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저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5월 1일은 첫 주일이고 5월부터 8월 정도까지 4개월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한 주일에 한 장 정도씩 저희가 강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서론으로 1장 9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잠깐 있어서 이스라엘 지형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절반 정도는 큰 투장로로 돼 있고 절반 정도는 광야, 사막 내지는 험한 지형으로 돼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은 세 가지 없는 것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뭐가 없습니까? 길이 없죠. 광야에 가면은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없죠. 물이 없죠. 음료와 또 식품이 없습니다. 험한 지역이고 또 그곳에는 목초 내지는 농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광야에 가면 뭐가 없습니까? 안전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방팔방으로 다 열려있게 예를 들어서 고대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방팔방으로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곳. 또 광야에는 사나운 맹수가 있는, 그래서 맹수의 위협이 많은 곳. 그래서 안전이 없습니다. 길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안전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고 사면초가 나죠. 도저히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상황이 안 된다. 너무 괴롭다, 힘들다. 그때 참 광야 같은 상황.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처한 상황, 내지는 그때 당시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실은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김 3년이라는 때는 BC 기원전 605년 혹은 606년 이때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제는 아주 그 지역 그때 당시의 주민을 다 이제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은 그전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아시리아를 이긴 왕이 누군가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나부콜라살이라는 분이에요. 그 왕이 나부콜라살이라는 왕이 이제 아수르를 이기고 바벨론을 창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애국, 이집트까지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수르, 그 다음에 이집트 다 통치하게 되니까 나라 그 지경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 나부콜라살이라는 창건 왕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아들에게 너가 이 많은 땅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의 이름이라는 것은 느부, 즉 나부라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간네살이라는 말은 이 땅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나부시며 이 넓은 땅 우리 아들이 이제 통치할 건데 잘 지켜주십시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도 이겼죠. 애국 이집트도 이겼죠. 느부갓네살의 권력, 그 힘이라는 것은 막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아주 강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의 입장에서 일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그 예루살렘 수도를 이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은 어떨까요? 그건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지금 광야 같은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것은 광야 같은 상황입니다. 적군의 침공이 너무나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럽니까? 다 에워싸니까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었겠죠. 항복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2절에 보면은 신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는 다 나라들마다 자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신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이기면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죠. 그 나라의 종교 국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믿는 신을 제압을 하면은 그 백성들은 이제 기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졌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기면은 탈취물을 가져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면 그 나라 신을 형상화한 어떤 외형이 있겠죠. 신의 모습을 향한 어떤 모습이 있겠죠. 그 모습을 이제 그 신의 어떤 형상을 탈취해서 가져가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형상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적인 물질로 국한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죠. 아무 형상에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가져갈 신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가져갑니까? 에라,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드리는 제사였던 재물, 그 물건, 아니면 집기, 기물, 이걸 한번 가져가야지. 그렇게 가져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그 중요한 그 기물들, 성전의 도구들, 이거를 탈취해서 빼앗겠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장 뿌리가 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들이 짓밟고 저들이 멸시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죄송함,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랬습니까? 라는 의아함, 이런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했던 기반, 종교였던 밑바탕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광야 같은 삶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어려운 광야 같은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 또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똑똑한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특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그러니까 아주 선발해서 데려갑니다. 그는 우리가 뻔한 정책이죠. 데리고 가서 어릴 때부터 이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문화를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이들이 자랐을 때 결혼을 바벨론 사람과 할 것이고 바벨론의 문화와 그런 말이라마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70년 되는 상황이라는 시점은 70년은 한 세대가 넘어간 두 세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민족성까지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유대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정책이 이런 정책이죠. 교육 정책이죠. 그렇게 데리고 가는데 뭘 교육합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 갈대아의, 즉, 이 갈대아라는 말은 갈대아 문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갈대아 문명. 즉, 인류 최오래된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 갈대아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 갈대아 문명입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라고 이름하는 그 문명은 무슨 문명이냐면 점성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 점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예측을 위해서 영매술,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불러오는 거죠. 귀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받은 영혼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에 의해서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 가죠. 다시 뭐 돌아온다거나 뭐 죽은 영이 떠돌아다니는, 그거는 다 인간이 종교심에서 나타나게 된 하나의 인본적인 주의적인 형상입니다. 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을 위해서 우리 조상의 신을 불러와서 영매술, 영을 불러와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점성술, 영매술, 이것이 그때 당시에 갈대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이었습니다. 이거를 다니엘과